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사 장로 규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일정상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참석해 봤는데 한 2천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용인에 있는 현 제1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 특강 세미나를 함께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시간에 일산의 큰빛교회의 김종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기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중간쯤에 자기에 대한 그 간증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때에 이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게서 16살 되던 해에 결혼을 그 부모가 시켰어요. 잘못하면 정신에 끌려가면 안 되죠.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잘 모르고 어느 날 가마에 태워져서 자기 어머니가 사람들에게서 가마를 이제 타봤는데 딱 내린데 그 집이 이제 신랑 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참 신랑의 얼굴을 봤어요. 그렇게 난 밤 이제 한 방에 자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결혼생활을 합니다. 어머님은 16살이고 그때 아버님의 나이는 25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9살 차이 좀 되는데 이때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근데 이 가정이 다행히 믿음의 그런 가정이었다. 물론 이 어머님도 친정주가 다 교회에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찍도 결혼시켰는데 결혼해서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집안에 와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들을 달라고, 그래 대를 이으니까 아들을 하나님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고 10개월 되어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교회 집사님입니까? 그래도 따랐으니까 좀 서운하지만 고생했다고 미역도 끓여주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해가 지났습니다. 또 애를 뱄습니다. 애를 뱄가지고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빛이 조금 이상하시더래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또 2해가 지나서 여러분 또 애를 뱄습니다. 셋째로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 다 아들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를 낳는데 또 딸이었어요. 그때도 어머님이 산후조리는 그만하고 이제 너 가서 밭에 가서 바로 다음날 여러분 김매라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작을 이제 하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 넷째를 또 뵀습니다. 네? 나옵니다 이제. 네. 넷째를 또 뵀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 넷째를 꼭 주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쵸? 시집살이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하나님 제발 좀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넷째를 낳는데 역시 또 딸이었어. 너무 잘하네. 들어간다.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어머니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지금 넷째까지 딸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뭐 신입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에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한테 이 목사님 아버지겠죠. 아들아, 제 씨는 말 우리 며느리 씨는 말 뱃속에는 아들 씨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다른 여자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거 작은 엄마를 시키면 드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니까 어머니 무슨 말이냐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막 그 당시 일제시대 그러면서 그 작은 엄마를 드리지 않았어. 그리고 지내다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몇째죠? 5째. 나한테 뭐야? 또 딸이야. 이거 어떻게 해줘?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오직 하늘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됐을까? 그런데 기도했는데요 6째를 낳았습니다. 그 6째도 또 어떤 중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아들나라로 계속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7째 나왔습니다. 7째도 나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여러 어르신들 그잖아요. 지금 80, 90살이면 보통 5, 6, 7, 8명 금방 났어요. 그렇잖아요. 생일을 다 났잖아. 그랬었어요. 그런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기도했는데 19년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19년인 거예요. 딸을 7명 낳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 이태, 세때마다 2, 3년마다 애를 하나씩 낳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아들 주면 제발 하나님만 주십시오. 이 가문의 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19년째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8번째 난 분이 아들이었어요. 목사. 하나님께서 19년만 응답을 주시고 나는 여러분 7을 먼저 낳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더 자녀를 낳겠는데 그 다음에 또 아들 딸을 낳아서 2남 8녀를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어렵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사님을 목회자로 너는 앞으로 목회자 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소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19년 만에 자기가 응답받은 아들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 아이를 축복합니다. 19년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간증의 움직이가 다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어쨌든 하나님께 신이 어머님이 큰 기도 평생을 줬었는데 그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했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여러분 태문이 낮춰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여인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간절하게 게 기도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여인이 고백하는데 한나라 여인이 고백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자신의 마음을 다 사랑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쫙 통했다. 그 역사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통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사람과 사람과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일이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될 일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통하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다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든 간에 여러분이가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아들을 하나 낳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음을 여시고 여러분 사무엘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무풍지같은 그런 광명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이 여러분 참 인생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황량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 줄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 내는 그런 가슴이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의 바람이 돌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2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9장 1절 그 앞에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다.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이미 여러분 다 여러분이 BC 여러분 20년 다 망해버렸고요. 그 후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남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에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BC 586년에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차 2차 3차에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데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포로의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희망에 꽃이 피지 않는 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사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를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 이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뭐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그렇게 자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공장을 돌아가서 간절히 사모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0년이 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뭔 얘기라고요? 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급할까요? 급하지 않을까요? 급하겠지. 하나님 내가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하나님 20년이 됐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시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응답할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 벌써 내가 2년째 기도하고 3년째 기도하고 벌써 5년 됐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저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그저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야. 요때까지 차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너희가 지금 30년이고 40년 아니 이것이 아니라 70년까지 이때가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가고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그잖아요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썩기 위해서 내게 맡기면 물론 해결되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질병 때문에, 여러분 그저 우리 때 경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을 지금 우리가 건널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면, 근데 그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종착점이 있는 것은 할렐루야. 70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인생 건널지라도 그것이 계속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는 터널 나오는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바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 약속의 말씀 적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예요.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잠을 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몰라요. 30년, 40년, 50년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인지 몰라. 내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을 주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의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가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당한 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리하고 불평하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보내주실 것인가, 다시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 기대감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토록 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누가 오직 그것을 아냐?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생각 모르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의 생각은 이거야, 나의 계획은 이거야 나가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쉽지요. 우리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왜 이런 힘든 일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돼요? 야 그거 힘들지? 나의 생각은 이거야, 나의 계획은 이거야 알려주는 게 쉽잖아. 근데 모르니까 힘든 거야.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생각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잠시 고난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여러분 나중에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은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앞으로 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그 재앙을 영원토록 뒤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대가 여러분 상당히 못한 그런 시간이 여러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지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 향한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앞이 안 보여서 깜깜하고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날 건가 우리가 절망인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11절에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하게 되고요,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힘들 때, 알 수 없을 때, 막막할 때,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받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건 아시겠어요?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일이 막히는 건 왜 그럴까? 주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건 주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거 알게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괜찮아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태에 우리가 어떤 일 받는 거에 여러분 주시는 것은 마지막에는 평안이다. 마지막에는 평안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데에 축복합니다. 불안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기쁜데 마치면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강하게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제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이 포로의 이 70년의 기간 동안을 마치 분목불에서 금과 은을 여러분 막 단련해서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금과 은을 그죠? 이 강물질을 빼내듯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화시켜서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앞길이 막힐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새롭게 힘든 그런 얘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원한 재앙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평안을 이렇게 주신데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의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말이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순수하게 여러분 그자리에 정지해서 신앙의 여러분 순수한 걸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가 보다. 우리가 문으로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좀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이 온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과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혼의 안정을 주시네. 뭘 주신다고요? 영혼의 안정.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절대 두렵거나 절대 걱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이 그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평안한 평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 이게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고요. 아멘. 거짓되고요. 불신앙자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신앙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가게 된다고요. 삶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이 변하는 그 삶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혼돈과 방황과 여러분 그저 하나님 없는 인생 이와 같이 방탕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여러분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그 삶이 정리가 딱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방탕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방황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 방황의 삶이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평안과 함께 더불어서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준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포로의 생활이 막막하고 미래가 전혀 안 보여요. 어떤 희망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주님의 생각은 뭐냐? 너희들에게 앞으로 미래도 내가 줄 것이고 여러분 희망도 줄 것이다. 아멘.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타는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 붙들고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끝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길이 막 막혀서 여러분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 아멘. 주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그처럼 출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종사를 종기 붙이고 여러분 나왔을 때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이 크겠어요. 여러분 짐을 싸고 온 가족과 함께 여러분 그 이웃과 함께 여러분 쫙 희망차게 가나안 땅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분 홍해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웬 홍해가 여기 있다냐? 홍해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건너는데 그 홍해 무슨 여러분 작은 강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너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진을 치고 여기 여러분 유숙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누가 나와? 여러분 누가 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익길에 같이 다 텐트 띄고 수하고 있다 이야기 듣고 여러분 그죠? 군대를 끌고 여러분 그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서 먼지가 막 싹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말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큰일. 왜? 여러분 그잖아요. 홍해가 앞에가 있고 여러분 그저 이스라엘에서 뒤에서 쭉 추격해 오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도망을 쳐야 돼요? 갈 길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갈 길이라도 여러분 한 곳이라도 있으면 괜찮잖아요.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갈 길이 없는 거야. 앞으로 맡겼죠. 뒤로 여러분 그죠? 군대가 여러분 추격해 오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죠. 왜? 살아가야 할 길이 안 보이니까.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불평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 하는구나. 왜 이것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혀서 안 보일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안 보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에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그 마라군들 주님께서 막으시고 불기로 막으시고 그날 밤에 동풍을 막 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몰아세우시다는데 그게 벽이 되었었죠. 그 바다 그 길이 쫙 열립니다. 그 새벽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침에 여러분 그 새벽 진구에 가. 그리고 여러분 그 자를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시 물이 동해서 그들이 다 수장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다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자를 막막할 때 그때 여러분 그저 길이 안 보일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싹이 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께서 길을 여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길을 열어 우리를 여러분 그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한 적이 있죠. 저도 여러분 그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우리 교단으로 여러분 합동측 교단으로 제가 오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게 합동측 교단이 아니고 합동보수교단이었는데 저는 알지 못하고 합동측 교단을 갔는데 그 교회가 합동보수였어요. 교회를 걷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다시 우리 합동측으로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사임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와 3개월 동안 하나님 기도했어요. 보내달라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사역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목동에 있는 서울 목동에 있는 교회를 가게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냥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부르는 사람은 없고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가니까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가 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등록금도 다 대주셨어요. 대학원 등록금 3년치를 다 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빚을 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궁금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대학원 3년 동안 그냥 빚 하나도 짓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다 맞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고 하면 주님께 맡기자 하면 주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안 보이면 주께서 다 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일곱기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70년의 기간은 여러분 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때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어요. 응답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참 기다리시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그 포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모시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포로 끌려가는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제국과 마치 싸우시겠어요?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된다. 70년 만에 회복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길이 안 보여요. 약속했지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독립운동에서 여러분 그저 뭐 싸워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메대 파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해방시켜서 그 땅을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미래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서 여러분 여러 계획을 갖고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평안을 막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떤 자기 이뤄놓는다고 주시냐면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 70만에 때가 차면 돌아오고 너를 다 성주에서 내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야.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그런 게 끝나지 않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지 않는 거야. 뭐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약속을 성취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 사람만이 그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성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와서 네가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말은 여러분 크레아웃이란 말이에요. 크레아웃이란 말은 막 소리를 막 지른다 해요. 소리를 막 질러. 기도 와서 하나님 아시죠?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소리를 내서 막 크게 외친다. 하나님 앞에 막 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그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묵상돼서 여러분 저희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는 마음을 다 해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데 와서 내게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사실은 여러분 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성도 파괴되고 성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을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될 인생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 시대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뭐예요? 아직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부르짖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여러분 기도도 계속 돼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완료가 없는 거예요. 나 기도 끝났다. 그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진행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환경했던 변화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 길 열어주시고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 아니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셔서 우리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때요? 찾을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조건문인 거예요. 조건. 기도를 주께 들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처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조건이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찾게 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요? 온 마음은 여러분 나눠줄 분별된 풍성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 전심전략은 한 마음 오로지 그 마음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그저 막 성결과 마치나게 마치 지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신앙생활. 우리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냥 속된 광정같이 언제게 꺾여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당당한 신앙이 되고요. 아멘. 그 신비바람이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다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날 것이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보면 나의 간절히 천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아멘. 주를 간절히 찾는 주께서 만나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찾아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시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냥터에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순간순간에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여러분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읽고 나는 확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생각 그 말을 외치는 마치 하나님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천자에 하나님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흩어졌던 모든 말씀께서 다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라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의 평안과 또 미래와 또 희망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됩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만 해도 강조하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8시 반 여러분 늦췄어요. 8시 하고 8시 반 늦췄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다 집에 가서 푹 쉬어 토요일날 여러분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고 성도의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다면 주께서 우리를 향한 시온의 계획을 여러분 대로를 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